우리 같이 고백하고 말씀으로 또 나아가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예,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네, 오늘은 속물사회, 당신은 누구신가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속물사회, 당신은 누구신가요? 라는 주제예요. 예, 제가 지난주에 큰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큰일이 하나 있어서 제가 진짜, 예, 잘 보이나요? 제 상처가 보이세요? 예, 제가 월요일 날 저녁에 이제 월요일은 항상 또 새로운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좀 해야겠다 하고 이제 운동을 하려고 러닝머신을 뛰다가 제가 러닝머신 앞에서 그냥 넘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빠졌어요. 예, 제 딸이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그게 후다닥 넘어지잖아요. 순식간에 넘어지잖아요. 근데 진짜 그 1초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리 났다. 얼마나 다쳤을까. 많이 다쳤으면 안 되는데, 병원까지 가면 안 되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사람이 주위에 많은 거야? 너무 부끄럽다.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이제 그 사이에 정말 너무 많은 생각이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막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생각을 제쳐두고 한 가지가 가장 큰 염려, 제 마음을 채우는 가장 큰 염려가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최근에 갖게 된 새 아이폰이 깨지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넘어졌는데, 실은 내가 괜찮은지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생각도 없고, 아이폰 어딨어? 아이폰 괜찮아 해서 아이폰부터 찾아가지고 딱 보더라고요. 다행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분한테 내 얼굴 어떠냐? 물어봤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화기가 뭐라고? 그쵸? 그런데 이제 그 짧은 순간에 제 안에 드러난 게 있죠. 저는 제 몸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제 아이폰. 예, 엄마가 사주고 간 아이폰. 예, 저는 살 수 없는 값비싼 아이폰. 예, 근데 어쨌든 그렇더라고요. 이 물건 하나가 뭐라고.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은 좀 이렇게 약간 어이가 없기도 했어요. 그쵸? 예. 한 주간 돌아보면서 그 물건이 뭐라고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맞습니다. 실은 제가 저희 가족한테도 부끄러워서 말 못했는데 이제 새 아이폰을 갖고 음악을 이제 고르면서 뛰려고 하다가 넘어진 거예요. 예, 여러분 아이폰 하지 마세요. 뛸 때 제가 달리는 거는 진짜 자신 있는 사람인데 진짜 망신스러웠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폰 때문에 넘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폰이 뭐라고 제가 그랬나 싶어요. 자, 그런데 이제 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짧게든 길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 물건, 무언가가 세상에 있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예,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는 그게 뭔가요? 그 물건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물건 때문에 넘어지고 아파하는 일이 이제 생길 거예요. 그게 무엇이 되었던, 그게 가족이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학업이 되었던, 커리어가 되었던 무엇이든 내가 너무 소중하게 여기면요,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저주하는 건 아니죠. 그냥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실을. 예, 살아보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긴 그것이 나를 가장 힘들게 아프게 합니다. 내가 무언가로 넘어졌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이렇게 질문하게 돼요. 그리고 실은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까지 이어지죠. 내가 정말 복음을,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가치로 여기고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자녀됨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가 꽈당 넘어졌을 때 다시 한번 하게 해줘요. 그리고 그 질문까지 가면
그 고통은, 그 넘어짐은 유익한 거예요.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이고요. 신앙이 자라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사는 사회를 가리켜서 어떤 분이 속물 사회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속물 사회다. 이제 속물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죠. 근데 속물은 something unworthy, 이게 속물이에요. 그러니까 something unworthy 한 것으로 가득 찬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물 사회다. something unworthy 한 것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가치 삼고 사는 사회다. 뭐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중에 한 분이 유튜브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철학자이시고 필라소퍼고 또 프로페서 또 이제 저처럼 패스터인 분이 이걸 좀 잘 설명해주는 글이 있었는데 설명이 좀 기억에 좀 많이 남았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속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런 세상의 어떤 것으로 equal to my worthiness, 그러니까 그게 social status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그걸 갖고 that determines my worthiness, 나의 가치를 결정짓는 거예요. 이게 속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속물들이 참 많다. 그런데 이런 속물인 거죠. 학벌 속물, 그렇죠? 물질 속물, 그리고 외모 속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학교를 다니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결정이 되고,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결정이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먹이는 게 속물이고, 이 세상에 지금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근데 요지는 그거예요. 이렇게 속물로 살아가면 항상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세상에 이런 스테이러스나 물건으로 나의 가치를 확인하고 경험하는 순간 항상 뭐가 있어요? 나보다 더 높이 있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항상 나보다 낮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높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나는 작아지고요. 낮은 사람 앞에서는 으쓱거려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항상 경쟁하는 삶을 살게 해요. 나를 더 진실하고 더 오픈하고 더 아름답게 살기보다는 항상 경쟁하고 비교하면서 살게 해요. 1등이 되어도 언제 1등을 놓칠지 몰라. 그러면 나의 워시니스도 컬랩스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물 사회, 속물로 살아가는 건 그냥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안달박달 막 하는 많은 것들이 그렇게 막 나쁜 것들은 아닌데 우리의 가치가 됐을 때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이유들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속물 근성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런 물건에서 나의 가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변하지 않는 가치,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을 때, 내 가치를 찾을 때 우린 자유할 수 있다. 세상이 나를 내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나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나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정말 자유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말이 된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여기 다 교회에서 천사의 얼굴 하고 있어도 일하는 곳에서, 학교에서, 또 집에서 비교 경쟁하고 살아가죠. 주도권 싸움하고 살아가죠. 이 속물 사회에서 여러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가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something, 어떤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나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던, 이 세상이 얼마나 속물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자는 변하지 않는 가치, worthy, value,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권세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아이덴티티가 저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평가, 이 속물 사회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하는 능력 있으시잖아요. 그걸 하세요. 오늘 세례자 요한을 통해 그 면모를 보게 됩니다. 세례자 요한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하나님의 메신저죠. 요한복음 1장 6절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There was a man sent from God. 요한은 belong to God이에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속물사회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으로 마음을 채우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증언하는 빛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완전한 하나님, 예수에 관한 증언, 이걸 하려고 왔어요. 요한의 임무는 오실 예수님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가 활동했던 주된 지역은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라는 곳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메신저로 활동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이에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 그러니까 조단 베다냐는 그 제루살렘하고 거리가 있는 곳인 거예요. 그런데 제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Who are you?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찾아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람, 세상과 다른 구별된 이 하나님의 사람 요한의 활동이 사람들에게 궁금하게 했던 거예요. 궁금하게 할 수 있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세례자 요한의 모습이 참 기이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이에요.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그가 사는 라이프 스타일이 세상하고 너무 달라요. 세상 사람이 입고 있는 옷, 살아가는 방식, 먹고 있는 그런 모든 라이프 스타일과 너무 다른 삶을 세례자 요한이 살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하지 않아요? 딱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위, 세상의 물건, 세상의 가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딱 보면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례자 요한은 속물 사회로부터 자유한 사람이었어요. 세상 냄새가 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당연하죠. 세례자 요한은 세상에는 있지만, 세상에는 살아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메신저였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다르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Who are you? 너 어떻게 이렇게 달라? 무슨 일이야? 너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세상은 원래 속물 사회입니다. 외모로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무엇을 잘하고 어떤 커리어를 쌓았고 그것에 따라서 대하잖아요. 외모를 따지고 재력을 따지고 학식을 따지고 학벌을 따져왔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가치의 기준을 삼고 그것으로 등수를 매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비교하고 경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뻐하고 만족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로
누가 봐도 기뻐할 일이 없고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 감사하고 만족하고 심지어 사랑까지 하며 사는 거예요. 누가 봐도 부족해 보이고 빈곤해 보이는데 마치 부자처럼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질문하겠죠. 너는 누구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속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비교하고 경쟁하고 물질 만능주의에 외모지상주의에 이 속물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속물사회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모습이 있습니까? 나는 달라 이런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궁금해할 정도로 다른 무언가를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꼭 전기도 없는 시골로 가서 세상과 단절해서 이렇게 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세상과 다른 이유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감사와 찬양, 기쁨, 평안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사람들에게 궁금하게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일어나게 했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세례자 요한이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요한은 생명의 하나님을 빛으로, 생명의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어둠으로 비유합니다. 요한은 생명의 하나님이신 빛을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요한은 자기 자신이 빛은 아니지만 그는 어둠에 속해 있지는 않았어요. 어둠과 분명히 구별됩니다. 그리고 이 구별됨이 세상의 눈에는 이렇게 참 기이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다르구나, 참 신기하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례자 요한은 세상과 충돌합니다. 세상을 불편하게 해요. 그의 삶의 방식뿐만이 아니라 그가 선포하는 가치, 그의 메시지가 이 속물사회를 비난하고 질타합니다. 어떻게 저런 걸 먹지? 어떻게 저렇게 입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정도가 아니라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어둠은 빛에 익숙하지 않죠. 사실 궁금하기보다는 Who are you? 이 말에는 이렇게 호감이 담겨져 있는 질문이 아니라 반감이 담겨져 있는 질문 같아요. 이런 거죠. 도대체 네 정체가 뭐야? 너가 뭔데 이 세상을 비판하고 이 세상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 사실 유대인들은 요단강에 나타난 신기한 어떤 기인을 보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자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은 오늘날로 치면 legal investigators, 법률 조사단들이에요. 자, 1장 19절 다시 볼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누구를 보냈냐면 priest, Levites. 자, 레위인과 제사장 모두 유대 율법의 전문가들이고요. 또 율법을 범불 집행하던 엑스큐러들이었어요. 이들은 지금 호의적인 궁금증을 갖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마치 신문하듯이 요한의 정체를 집요하게 캐묻습니다. 21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요한이 얘기하는 거죠.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의 정체를 밝히는 게 우리의 지금 미션이야. 너 도대체 누구야? 넌 누구냐? 넌 누구냐? 넌 도대체 뭐야? 왜 이 난리를 피우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세례자 요한이 어떤 소란을 피운 걸까요? 광야에서 조금 이 한적한 곳에서 사람들하고 다른 스타일로 사는 그 정도가 아니죠.
그랬다면 큰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전한 메시지가 문제였어요. 마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느니라.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이 repent, 이 헬라어로는 메타노에우, 마음의 변화, to change the mind,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게 문제였어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는 뜻이에요. 메타노에는. 회개는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마음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마음을 바꿀 사람은 없죠. 마음을 바꿔라. 너의 마음이 잘못됐다. 너의 가치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켜라. 너의 가치 체계를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냥 속물 사회에서 좀 더 깨끗하게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잘못됐다. 뜯어 고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속물 사회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불편하죠. 화가 나죠. 너가 도대체 어떤 어서리티로 지금 그러는 거야? 인베스티게이트를 하게 되죠. 세상의 것들이 갖고 있는 가치 체계, 내가 옳다고 여기고 살아왔던 모든 것을 컨뎀합니다. 그런 메시지예요. 내가 잘못 살아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누가 봐도 속물이야. 누가 봐도 잘못 산 사람이야. 그러면 실은 어떻게 보면 세례자 요한의 이 메시지가 make sense 할 수도 있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았어. 그 당시로 치면 텍스 컬렉터가 될 수 있겠죠. 로마 제국에 부역해서 같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텍스 컬렉터 아니면 프로스티튜트, 그런 사람들에게는 회개하라 라고 할 때 그 메시지가 make sense 하죠. 그런데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업셋하고 지금 이렇게 사람까지 팀까지 꾸려서 보낸 사람들은 누구나 봐도 다 회개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장 24절에 이 사람들을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보낸 사람들이 누군지 나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Now they had been sent from the Pharisees. 이렇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회개의 메시지에 분노하고 그리고 세례자 요한에게 챌린지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의 핵심 리더십인 사람들이 지금 챌린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세례자 요한이 repent 하라고 얘기했던 그 타겟 그룹이 누가 봐도 죄인인 사람들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바리새인들에게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장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속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치면 일제 때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리더들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들을 가리켜 독사의 자식이라고 질책합니다. 누가 봐도 청렴결백하고 의롭게 잘 살아온 사람들인데 난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를 가리켜 누군가가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독사는 세이튼, 사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못된 사람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 너는 사탄에게 속해 있어. 사탄의 자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바리새인들한테. 누가 봐도 의롭게 살았고 스스로도 의롭게 여기는 사람한테 그렇게 질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이거는 정말 큰 욕인 거예요. 독사의 자식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욕은 돼지라는 거거든요. 돼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더러운 이방인을 돼지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돼지보다 더한 거죠. 개, 강아지보다 더한 욕인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손이야. 나는 선택받은 선민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그거에 너의 가치를 두고 자부심을 갖지 마.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들의 의로운 삶을 사는 그들의 아이덴티티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고 하세요. 생명이 없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아무 가치 없는 물건, 돌보다도 너의 의는 하잘것없는 것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질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10번, 100번, 1000번 고백해도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라는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너가 목사여도 장로여도 너희가 3대째 5대째 신앙이 있는 집안이어도, 그래서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도 열매가 없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세례자 요한은 바리새인들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너희도 참 빛이신 예수 앞에서 속물들이다. 그는 지금 바리새인의 사회적 지위를 흔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편에서는 이 문제아의 정체를 밝히고 이 문제아 세례자 요한의 불법을 밝혀서 해치우는 게 시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넌 누군데? 도대체 누구야? 자, 요한은 이 첫 질문에 이미 답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야 라고 이미 답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증인이야 라고 답했어요.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23절, 이러므로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야.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야. 내가 지금 회개를 선포하는 이유이기도 해. 이 속물사회는 회개해야 해. 너희가 주님 없이는 의로울 수 없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 속물사회, 속물 근성을 설명하시던 분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속물 중에는 교양 속물도 있대요. 뭐냐면 누가 더 교양이 있냐 없느냐로도 사람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교양 속물도 있다고 하는데 무릎을 탁 치게 되더라고요. 그치? 우리는 도덕 속물도 있어요. 누가 더 착한 일을 많이 하느냐 못하느냐를 갖고도 너가 더 나은 사람이야 못한 사람이냐를 나눠요. 똑같은 속물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종교 속물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을 했느냐로 그것으로 가치 삼는 종교 속물도 있는 거예요. 나의 가치가 하나님이 아니면 그것은 다 우상이다 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바리새인이든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 속물사회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빛 앞에 우리의 죄가 폭로되는 일을 겪었고, 하지만 그 죄인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는 그 기적을, 신비를 경험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까?
세례자 요한이 우리에게 되묻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후반부에 증언합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참 진리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병자를 위해 오시고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세요. 진정한 아이덴티티가 되어주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속물사회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정말 궁금하게 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는 또 hell, 지옥이 될 수도 있고요, 사단의 권세일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는요, 사단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근데 그것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렇게 원수가 되어서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응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원수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비교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비가, 기적이 응하여진 거예요. 가족이면, 그리고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면 여기에는 비교와 경쟁이 쓸 자리가 없어요. 속물이 새 사람이 되는 게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비교하고 경쟁하던 사람들이,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던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의 권세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립니다. 친교를 하고요, 순모임을 가져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속물 사회에서 속물로 살던 우리가 속물인 것을 깨닫고, 하지만 은혜를 더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창조가 일어나는 자리예요. 우리가 은혜 입었기에 서로를 용납하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서로 존귀히 여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일이 바로 교회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만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이 모아주신 그 공동체에서 새로운 관계를 불편하고 어렵지만 경험하고 하나님 뜻에 서로 순종하며 서로 용납하는 것을 배워갈 때, 그때 우리가 그냥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배워가고 경험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순이라는 모임으로도 속물놀이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손은 이렇게 잘 모여,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잘해,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가 속물인 것이 드러나고, 하지만 그 위에 은혜를 덮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그 복음이 흘러넘치는 일이, 경험되어지는 일이 순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아멘. 말씀을 맺을게요. 종교개혁의 아버지라고 하는 마틴 루터가, 그쵸, 95개조 반박문에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죠.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 마틴 루터가 죽기 직전에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 모두는 거지다. 참으로 그렇다. 예. 전적인 타락과 하지만 그 죄인을 구속하신 은혜를 이야기한 마틴 루터가 얘기했을 법한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거지다. 우리 모두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 모두는 참으로 그렇다. 우리에게는 까면 깔수록 사랑이란 게 없다. 우리에게는 알면 할수록 하나님의 형상다움이라는 없다. 진리의 말씀이 그것을 오늘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말만이 아니라 또 어떤 글에서는 이 마르틴 루터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계속 되뇌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님이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그 은혜를 되뇌었다고 해요. 죄의 고백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 보스턴 늘품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비교하고 경쟁하고 머리가 되고 우두머리가 되고 그렇게 자기를 증명하고 잘하면 잘할수록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고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참 진리이신 예수님은 책망하세요. 우리의 사랑 없음을 드러내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창조주를 업신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낱낱이 고발합니다. 지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들의 속물 근성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아파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우리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주장하고 내가 놓지 못하고 울고 불고 안달복달하는 것들이 주님 있습니다. 주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아버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왕이시고 주인이셔야 하는데 아버지 주님, 다른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아버지 주님 반역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속된 것들을, 하찮은 것들을 주님 대면할 수 있는 용기와 아버지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책망은, 하나님의 꾸짖으심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환영합니다.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사건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아버지 더 깊이 깨닫기 원하고 아버지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여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주 영접하는 일이 아버지 주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아버지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한 가지 더 기도할게요. 교회에 모여도 종교 속물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더 착한지, 누가 더 신앙에 좋은지 비교하고 경쟁하는 일이 교회에도 똑같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 저희들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교회가 장기자랑하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은 죄인들이 은혜 주신 아버지 때문에, 우리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함께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용납하고 가족이 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당신을 맛보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주님 빛에 속하게 하시고 빛을 맛보게 하시고 빛을 살아가게 하시면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주님 우리의 가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로 말미암은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관계와 아버지 주님 귀한 만남들로 아버지 이 교회를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십시오. 아버지 세상의 자랑은 부끄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말미암은 아버지 주님 감사한 찬양이 아버지 이 공동체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이 어둠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빛의 자녀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하며 예배드린 보스턴 늘푸른교회 형제 자매들과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